네, 안녕하세요. 잘 어제 오셨었죠? 네, 두 번째 만남이네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만남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어디가 영아부? 영아부? 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없죠. 중등부? 중등부 애들처럼 그렇게 들었다가 내리시네요. 선생님들도 사춘기신가? 네, 중등부? 고등부? 네. 중고등부는 이제 교사들을 다 자르고 학생들이 하나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뭐 애나 어른이나 그죠? 아, 오늘은 다음 세대 사역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글쎄요. 저는 저희 교회는 두 달에 한 번씩 전체 교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교사들 모임이 있는데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선생님들이 다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함께 모여가지고 나아갈 방향과 이런 것들을 함께 논하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데 근데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토요일 날 모인다는 건 사실 코로나 이후로는 조금 꿈 같은 일이긴 해요. 아마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와서 모인 거지 거의 그렇게 막 끌려왔어 막 이러시면 어떡해요? 예, 끌려오셨죠? 이게 참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외부 강사를 초청을 안 해요. 쪽팔려서. 외부 강사를 초청했으면 80% 정도는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50%도 안 올까봐 그래서 아예 그냥 초청을 안 하고 제가 다 해먹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왔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면서 아마 오셨을 것 같아요. 나가주자. 막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토요일 날 선생님들을 모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오신 분들에게 점심을 드립니다. 뭐 간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원권 추첨 선물 뭐 1등이 5만 원짜리 CJ 상품권입니다. 막 약간 이런 거를 걸어야 그나마 선생님들이 출동을 하시거든요. 아니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온 이제 선생님들 부서에 식사권 아니면 커피권, 네, 뭐 꼴등은 그 커피권을 내는 부서, 뭐 약간 이렇게 해야만 선생님들이 움직이시는데 여기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토요일 날 이렇게 2시에 나오셨네요.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지금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만 시키셔서 그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은 18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18년 차 들어가고 있고 이제 그 전에는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그래서 호주에도 있는지는 있을 텐데 어린이 전도협회 CEF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호주도 있다고는 저는 들었는데 글 없는 책 혹시 아세요? 아이들 그 사형리 같은 글 없는 책을 미국에서 개발한 그 어린이전도협회가 한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전도협회에서 간사로 어린이 찬양율동으로 사역을 이제 20살 때부터 계속 사역을 시작하고 제가 찬양율동 강사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을 한 지가 지금 거의 2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을 하게 된 게 저도 이제 목사님 딸로 자랐다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목사님 딸로 자라면서 끊임없이 그냥 주일학교 문화는 저한테 있어서 그냥 이렇게 삶의 터전 같은 거였고 그냥 함께하는 그냥 공동체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리를 19살에 다리를 다치게 됐는데 다리를 이렇게 못 쓰게 돼서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게 돼서 병원에 갔더니 굉장히 오래전에 다쳤는데 이거를 이제 냅둬 가지고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이제 복숭아뼈가 그 다리에 복숭아뼈가 발목 복숭아뼈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 복숭아뼈가 이제 녹아내린 거예요. 오른쪽 복숭아뼈가.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이렇게 딱 다쳤을 때 바로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바로 치료를 못 하니까 염증이 이제 계속 생기면서 얘가 이제 약간 이제 곪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뼈가 녹아내릴 정도로 이렇게 곪게 되니까 나중에는 힘을 못 받고 이제 걷지를 못하게 되니까
병원을 이제 큰 병원을 갔더니 자기네들은 수술을 못 한다 그래서 또 더 큰 병원을 대학병원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약간 5년 정도 다리를 이렇게 보조기를 끼고 이제 수술을 한 3번 정도 했어요. 오른쪽 다리를. 그래서 이제 오른쪽 다리를 이제 나중에는 못 쓰게 될 거다. 걷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거의 한 14시간 걸려가지고 그 막 복숭아뼈를 이식하고 막 약간 이러한 수술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수술을 두 번째 처음에 수술했을 때 망했고 망해가지고 이제 막 좀 약간 고생을 좀 했고 두 번째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번에도 못 붙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다리를 이렇게 심장 높이만큼 높여놓고 누워만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한 5, 6개월 정도 누워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TV밖에 볼 게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정자세로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수도 그 이제 어머니가 시켜주고 머리도 이제 감겨주는 그 다 커가지고 20살에 그 짓을 한 거죠. 19살 정도에. 그런데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나요? 개그 콘서트. 지금은 뭐 다시 부활하긴 했는데 개그 콘서트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TV 누워가지고 TV를 개그 콘서트를 보고 있는데 제가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개그 콘서트를 보는데 너무 막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막 약간 막 도전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개그 콘서트가 한 4분에서 5분 정도의 개그 코너를 이제 얘네들이 라이브로 뚜다닥 하고 들어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실제로는 거의 한 3시간 가량을 한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투표를 해가지고 재밌는 것만 TV에 내보내고 나머지 재미없는 것들은 사장시켜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거를 일주일 동안 내내 고민을 하면서 요 3분밖에 안 되는 정말 길게는 5분밖에 안 되는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 뒤에 보니까 막 이 배경도 아니 그 3분짜리 하기를 정말 막 있어 보이게 만들고 분장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공들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걸 보면서 이제 제가 20살 때 느끼는 거죠. 저걸 보면서 야 쟤네들은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저 라이브를 위해서 일주일 내 고생을 했을 거고 일주일 내 고민을 했을 거고 그리고 막 리허설도 막 몇 차례 했을 거 아니에요. 리허설도 몇 차례 하고 그리고 저걸 박수 한번 받겠다고 사람들한테 인기 투표로 1등 한번 하겠다고 저거를 저렇게 막 배경도 한 번 쓰고 지나갈 배경을 저렇게까지 공들여서 저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만들 일인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참 애쓴다. 근데 막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치는 것도 있고 욕하는 것도 있고 그걸 보면서 아유 재미없어 뭐 재밌어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저런 걸 개그라고 짰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유 고생했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로서 이제까지 내가 어린이들을 뭐 이제 섬기는 교사로서 아니면은 뭐 리더로서 내가 이제까지 그 이제 교회의 뭐 반주자로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내가 섬기면서 내가 저들보다 열심히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었던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우리도 솔직히 한 번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다시는 오지 않잖아요. 한 번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미안해 재방송 이러지 않잖아요. 그 한 번의 예배가 어떤 친구한테는 일생일대 단 한 번의 예배일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한 번의 그 터닝 포인트라는 그 예배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반주자로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내가 저들보다 저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다리를 깨달아 메고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다리를 깨달아 메고 하나님 눈물을 이제 막 그렁그렁 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리만 나으면 내가 저들보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저들보단 정말 라이브를 생방송을 정말 하나님이 박수 100점입니다 50점입니다 이렇게 막 드는 그 점수를 매일같이 매기는 매주같이 매기는 그 예배라고 한다면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인도를 하겠다. 다리만 낫게 해주시면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이제 개그 콘서트를 보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왜 다리를 낳아야만 너 열심히 할 거냐
다리 안 나고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다리를 안 나고도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죠. 그때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다리를 다쳐서 누워 있으니까 저한테 있는 거는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 이제 저희 그때 당시엔 저녁 9시에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9시에 기도회를 찬양 한 곡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하세요. 그런데 그 찬양 한 곡하는 그 기도회 반주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 다리를 다쳐서 누워 있으니까 그 한 곡 정도는 하겠더라고요, 반주를. 그래서 제가 목발을 짚고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저녁 9시에 그 한 곡 반주를 하러 가는 거죠. 가서 그 한 곡 반주를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거를 이제 매일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 매일 해야겠다. 그거 하다가 제가 이제 목발 짚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른 쪽 한쪽도 기부스에서 양쪽 다리를 이렇게 양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객기 부렸네요. 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부스를 풀고 이제 보조기를 낀 상태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찬양 율동을 하러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제 남동생이 지금은 목사예요. 제 남동생한테 고등학생이었던 제 남동생한테 야, 너 누나 좀 도와줘라.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맡는 찬양 인도자였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찬양 율동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반주 한 명 놓고 그냥 막 이렇게 찬양도 했었거든요. 나 이제 복귀하니까 나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 남동생한테 야, 네 친구들 좀 모아라. 그래가지고 제 남동생이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내가 이제 학원비를 주면서 베이스 기타라도 넌 배워라. 그래갖고 베이스 기타 배우러 가고 내 동생 친구 중에 한 명은 드럼을 배우고 한 명은 일렉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피아노 치는 애 한 명은 이제 섭외하고 했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기초밖에 할 수 없으니까 G키밖에 못 쳐요. 그리고 얘네가 할 수 있는 거 일주일 내내 연습을 해가지고 얘네랑 같이 이제 찬양 연습을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한 번에 10분 정도에 드리는 어린이 예배지만 내가 이 어린이 예배에 한번 목숨 한번 걸어보리라. 이래서 그때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제가 아이들과 친구들과 동생들과 해가지고 어린이 찬양 선교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찬양 선교단을 시작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파생되어져서 외부 사역을 다니게 되고 그 외부 사역을 다니게 됐는데 어린이전도협회에서 불러가지고 제가 어린이전도협회 20살 때부터 찬양 율동 강사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다리를 다쳤으니까 남들보다 율동을 이제 잘 못할 거 아니에요. 뛰지를 못하잖아요. 보조기를 낀 상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강태상 같은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고 앞에 이제 춤추는 친구들을 이제 놓고 이렇게 찬양 율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보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제스처가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남들처럼 막 율동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러질 못하니까 서서 해야 되니까 이게 막 목소리도 얘들아 안녕 이렇게 해서 들리질 않아요. 야 여기 봐, 막 일로 와,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손도 그렇고 막 이게 막 더 앞으로 막 쭉쭉쭉 뻗고 막 이러니까 이게 발성도 그렇고 다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찬양 율동도 막 이렇게 했던 게 막 이게 막 이렇게 했던 게 막 이제는 자리 잡혀갖고 설교도 이제는 이제 서서 못 하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INTJ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참 나를 쓰시는데 참 어렵겠다. 다리까지 분지르셔가지고 이렇게 은사를 개발하시는데 어렵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오륜교에서 이제 여기서 어린이 찬양 율동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경영학과 나왔는데 와서 그냥 간사로 찬양 율동 해줘라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거기 알바하러 갔었어요. 오륜교회를 첫 주에 오륜교 알바를 하러 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뭘 알바를 해 신학 보내줄 테니까 신학해 이래가지고 처음에 MDB를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역을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선 학교를 가게 된 케이스예요. 거기 가서 찬양 율동을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딱 했는데 무대가 너무 넓은 거예요. 오륜교회가 한 1200석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애들도 아직 교육을 안 시켜놨으니까 제가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 애들 한 몇 명, 한 3-4명 세우고 제가 하는데 무대가 너무 넓은데 여기선 서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다리를 못 쓰더라도 여기서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뛰어봤어요. 운동화를 신고.
운동화를 신고 뛰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대가 크니까 이렇게 서서는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뛰어봤어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뛰면서 창의 활동을 하고 나면 또 지쳐갖고 또 다리 깨달아매고 누워있고 이 작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뛰게 하셔서 남들보다 훨씬 이렇게 무대에서 서 있고 뛰는 게 조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구두 신고 서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오래 막 뛰는 거라든지 이런 건 잘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저는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사역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을 계속 하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시는 사역 가운데 이렇게 호주 시드니 수복교회 교사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을 부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또 저를 왜 여기로 보내셨을까를 전 되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선생님들을 제가 왜 만나게 하실까? 호주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저를 왜 만나게 하실까? 오른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한성교회로 옮기고 나서 코로나 시즌에 이제 예배 개편을 하게 되고 코로나 시즌에 이제 아이들을 교회로 이제 끌어당기게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도 아이들이 교회로 많이 떠나기도 하고 교회에 잘 복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100% 복귀가 됐을 뿐더러 부흥이 됐어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 아이들을 잃어버리기 싫어가지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를 바꾸고 생각을 바꾼 게 아이들이 교회를 찾게 되는 그 발달 그 시작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주일학교 이름부터 바꿨고 예배부터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저는 주일학교가 그냥 삶의 터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내일 이제 여러분들 예배를 이제 하나하나 탐방을 해보겠지만 안 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모습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아니신가요? 막 획기적인 막 바꿔놓으셨어요? 아니시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저희 교회도 했었어요. 아직까지도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요. 사막에 샘이 넘치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 BTS 보고 기절하고 뉴진스 보고 크는 아이들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아이들은 교회 오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요즘 우리 애들 노래도 굉장히 막 요즘 뉴진스 같은 노래 막 아이돌 같은 노래 아이들 같은 여자 아이들 같은 노래 진짜 막 이거 진짜 우리 애들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걸 못해요. 왜 못할까요? 딱 한 가지예요. 선생님들이 연습할 힘이 없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애들이 절대 못 따라한다고. 뻥치지 마세요. 애들은 뉴진스 거 여기서 틀어놓으면 5분이면 따라해요. 누가 못 따라하는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못 따라하세요. 선생님들이 못 따라하고 아우 저렇게 방정맞냐 아우 정신없어 막 이러지만 애들은 아니거든요. 여기도 딱 봐도 교회 같잖아요. 누가 봐도 여긴 딱 들어와도 교회예요. 와 교회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야 공연장이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 교회다. 왜요? 교회라는 그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고 계세요. 교회다. 교회 같다. 우리 교회라는 제가 주일학교 때 했던 모든 것이 아직까지 교회에 다 머물러 있어요. 앞에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말씀 그리고 주기도문 좋게는 한 달에 한 번 생일 파티 생일 축하 그것도 다 나와가지고 초콜릿 하나 들지. 요즘 초코파이 드시나요? 우리 그래도 뭐죠 이렇게 그래도 빵으로 바뀌었더라. 그나마 조각 케이크로 바뀌었더라. 그래서 내가 박수 쳤대요. 우리 부서가 때 박수 쳤어요. 조각 케이크로 바뀌었다고. 초코파이에 초 안 꽂아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똑같아요. 똑같고 그리고서는 분반 공부. 분반 공부는 또 돗대기 시장이야. 여기 5명 모이고 여기 5명 모이고 여기 5명 모이고 애들은 딴짓하고 선생님은 지도 피고 똑같아. 여기 봐 이 똑같아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내는 아이들의 교회나 아니 학교나 학원은 좀 약간 요즘스러운 요즘 시대에 맞는데 이런 데로 보내시지 아마 1980년대 90년대스러운 피아노 학원 아마 여러분들 안 보내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야, 요즘스러운데 어떤 데야? 그런데 교회는 요즘스러운 요즘 문화라고 하면은 안 된다 그래요. 거룩하지 못하다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드럼 치잖아요. 그러면 사탄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드럼 치고 이러면 어디서 세상 문화를 가져와 가지고 드럼을 치고 있냐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드럼을 안 치면 준비 안 된 예배라고 막 혼나요.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안 바뀌는 데가 이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 예배 문화입니다. 아이들은 세상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서 너무 많이 변해 있는데, 교회는 이제 성당이 더 고급스러운 거 아시죠? 기독교가 제일 안 변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불교조차도 굉장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는 조금은 아이들스러운 걸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바뀐 게 뭐였냐면 주일학교라는 이름을 없애버렸어요. 저희 교회 학교, 주일학교, 혹은 뭐 예수마을,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마을, 뭐 이런 걸로 교회 학교 이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학교라는 이름을 바꿔버리고 저희가 하키우키라는 예배로 이렇게 이름을 타이틀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키우키라고 걸어놨더니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어디 나라 말이냐고. 저게 그냥 한글 하나님이 키우세요, 우리 아이 키우세요 줄임말이에요. 아니 되게 막 야 저거 어디 나라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키우세요, 우리 아이 키우세요 줄이 거기서 그냥 꼭지 따온 말이에요. 아무 맛도 없어. 그래서 하키가 하나님이 키우는, 우키가 우리 아이 키우세요. 그래서 하키와 우키. 그래서 막 캐릭터도 우리끼리 막 만들어가지고 하키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우키는 동작하고 막 약간 이렇게 처음에 시도는 그렇게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키우세요, 우리 아이 키우세요 걸고 거기에 맞는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 타이틀을 걸고 하키우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하키우키 이름을 걸었더니 제일 이제 연락을 많이 오는 데가 어디였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하키우키가 뭐냐, 가끔은 우키하키가 뭐냐 막 지금 묻기도 하세요. 대체 이게 뭐냐고. 이름이 너무 방정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요? 주일학교 아니면 예수마을 막 이런 걸로 바꿔달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만약에 장로님이 이해가 되고 장로님이 딱 들었을 때 이거 주일학교 이름이다 이랬으면 전 안 합니다. 딱 봐도 꼰대, 그죠? 아니 이걸 딱 봐도 장로님이 이해했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 세대가 아닌 거야. 저희도 이해를 못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포스터, 브로셔 뭐 이런 거 있죠, 아이들에게 하는 전도지, 여기에 예수님, 비둘기, 십자가, 성경책, 이거 하여튼 이거 넣는 순간 제가 막 다 찢어버렸어요. 절대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전도지로 쓰고 이거를 홍보지로 쓴다는 거는 예수 잘 믿는 사람, 우리끼리 있는 사람들끼리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브로셔를 줘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전도지를 쓰는 이유는 그래도 아직은 교회 문화를 익숙하지 않은, 아직은 교회를 좀 적응 잘 못하는, 믿음이 좀 적은 사람들, 아니면 교회 다닐까 말까 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홍보하려고 주는 건데, 아니 거기다 뽀로로를 넣거나 BTS 얼굴을 넣어야지 예수님 얼굴을 왜 넣냐고. 이게 제가 봤을 땐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름 수련회 뭐 유재전사가 온다, 알게 뭐야 걔네들이. 뭐 강은도 목사님 온다, 얘네들한테는 강은도 목사님 누군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뭐 베드로를 만나봅시다, 뭔 상관이야 베드로하고 내 인생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로 여름 수련회, 야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한번 참석 한번 해볼까 했을 때는, 야 강사 누가 오니까 나 한번 참석해봐야겠다. 정말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뭘 걸어야 될까요? 에어팟 프로 참석해서 3일 참석해서 추첨하여 에어팟 프로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막 이렇게 뭐 게임하다가, 야 뭐라고? 호주 시드니 순복음교회 가면 에어팟 프로 준다고? 야 등록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의 전략을, 여러분 예수 믿고 회복하세요. 생명이 넘쳐 흘러요. 게임하다가
게임하다가 게임 돈 머니 드릴게요. 그러면 올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 전략, 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정말 이 아이들이 뭘 원하는가를 바라본다면 완전히 바뀌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코로나 때 제가 영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114% 부응했다 그랬잖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뭐 바꿨는지 아세요? 사역자 얼굴 바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딱 오자마자 와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저 장례식장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 사역자님들이 2대8 일단 가르마를 2대8 가르마 정말 오랜만에 본 거야. 2대8 가르마를 딱 타고 검은색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여기까지 끌어맸더라고요. 와이셔츠는 작아가지고 이게 막 벌어지고 막. 그런데 거기 그러고 이제 서가지고 막 애들한테 로마서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나도 무서워. 나도 보는데 나도 무서운 거야. 조폭이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사역자들은 또 배는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 막 벌어지려고 하는 그 와이셔츠에 이건 안 잠겨가지고 막 이렇게 벌어진 이렇게 상태 그대로에다가 막 2대8에다가 막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내가 뒤에서 보면서 너무 무서워. 야, 나도 무서워. 이런 사람이 막 죄 막 얘기하는데, 야, 이거 진짜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EBS, 여기도 EBS 있나요? 하여튼 아이들 교육 방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왜 딩동댕 유치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뽀뽀뽀 언니. 아 근데 여러분 뽀뽀뽀 언니가 2대8 가르마 아니 만약 아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뽀뽀뽀 언니가 아니면 막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정장 입고 나왔고 목소리도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앞에 봅시다.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 방송 게시판에 글 남길 거야. 보다가 우리 애 울어요. 경기 일으키겠어요. 진행자 좀 바꿔주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 나와가지고 막 뽀뽀뽀 언니가 우리 함께 창세기 볼까요? 막 이러면 재미없어요. 막 이러면서 막 글 남기실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했던 사역자의 모습은 그렇거든요. 우리는 어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역자란 그 모습 그대로예요. 제가 처음에 한성교회를 갔더니 머리 색깔부터 바꾸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머리 색깔. 그 내가 왜 마음에 안 드시냐고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머리 색깔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 내 돈 갖고 내가 염색했는데 뭐라고 하는 이유를 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머리 색깔이 안 이뻐요. 내가 그랬어요. 어머 머리 색깔이 안 이쁘신데 그랬더니 나는 원래 흰머리고. 그 내가 그러니까 왜 머리는 새가지고 나는 머리를 탈색한 거고 당신은 새인 거고 어차피 뭐 소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막 이랬더니 막 어이가 없다면서 확 그러고 가시는 거야. 그러더니 나보고 바지를 바꿔 입으라고. 그래서 왜요? 청바지 입고 우리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성교회도 지금 2019년 2020년에 들은 말이에요. 이게 2020에 2020년에. 그래서 전사님 청바지 입지 말고 다이트 치마. 다이트 치마 들어보셨어요? 다이트 치마, 저 정장 바지, 일자 정장 바지 이런 거 입고 있어요. 이거 난 그런 걸 사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런 걸 입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돈을 주든가 의상비 뭐 이런 걸 주든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첫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켰어요. 부임한 지 한 3주 만에. 수요 저녁 예배를 시켰는데 나보고 이제 막 불려가서 벌써 얘기하는 거죠. 저희 교회 저녁 예배 여자 전사가 올라간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올라가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받고 올라가라고 해서 너무 열받는 거죠. 그때가 12월이었거든요. 이제 12월에 부임하잖아요, 사역자들은. 12월이었는데 저희가 12월엔 영하가 막 넘어가요. 영하가 내려가요. 너무 열받아서 제가 막 옷장을 뒤졌어요. 여름 청바지 찢어진 거. 그래서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옛날에 입었던 거. 요즘은 무릎 시려워가지고 잘 안 입거든요. 제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옛날에 입었던 걸 다 그걸 다 찾아가지고. 그리고 반짝이 운동화가 있어요. 제가 무대에서만 신는 운동화가 있습니다. 그 이제 발 스텝을 잘 보여주게 하려고 전체가 반짝이로 도배된 운동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거를 신고 수요 저녁 예배를 하러 올라갔더니 올라가는 순간 뒤에서 막 우리 수석 목사님이 잡으러 오시더라고요. 야 내려오라고. 뭘 잡든지 말든지 내가 발이 더 빨랐지. 올라가자마자 올라갔는데 어쩔 거야. 올라가서 강대상 뒤로 안 숨었어요.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장로님 할렐루야. 막 무대 보면서 이렇게 막 무릎 막 내밀면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막 뒤에서 우리 막 그 목사님들이 막
난리가 나셨죠? 뭐 어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를 자르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성교회를 첫 사역을 하면서 우리 이제 사역자들의 외모부터 바꿨어요. 중학생은 중학생스럽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스럽게. 그냥 미취학은 맨 얼굴로 올라갔다가는 제가 우리 사역자들 혼냈습니다. 당신 얼굴은 토끼보다 예뻐야 된다. 아니면 곰돌이보다 귀엽든가. 안 되면 곰돌이 탈을 써라. 뭘 매달아. 무조건 뭘 매달든 뭘 달든 뭘 끼든 아니면 뭘 칠하든 뭐라도 해서 아이들이 봤을 때 어머 이뻐라 이런 거 하나라도 할 수 있게. 취학부도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 전 미취학 취학 이런 말 모르신다면서요? 뭐 하여튼 뭐 알아서 제대로 알아서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선생님들을 바꿨더니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사역자가는 원래 되게 어렵고 무서운 존재였는데 사역자한테 애들이 이제 더 좀 가까이 오게 되고 말투도 저도 원래 이렇게까지 빠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빨라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바꿨더니 아이들이 이제 부응을 하게 된 거죠. 아이들이 부응하니까 어른들은 진짜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막 거의 막 뒤로 막 나자빠지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애들이 좋다는데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여기 호주 어머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한국은 아이가 안 가면 엄마는 못 가요. 아이 옷을 엄마가 사줘도 애가 안 입겠다면 그건 장롱에 처박히지. 7살 때부터 아이들은 자기 옷을 자기가 고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 않는 곳은 엄마들이 못 가기 때문에 저희가 재작년에 데이터를 냈거든요. 분석을 해봤더니 새 가족이 등록을 했잖아요. 이 새 가족이 등록한 이유가 80%가 아이가 교회가 좋다고 해서, 아이가 교회가 편하다고 해서 그래서 등록했습니다가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른들한테 맞춰서는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호주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몇 년 되셨어요? 그래도 오래되셨죠? 여기서 나고 자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끼리만의 축제가 될 수 있고 우리끼리만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전통이라는 무시무시한 장벽 아래. 그런데 우리끼리만의 축제가 되고 우리끼리만 예배가 되면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단됩니다. 이단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썩은 물이 되고 고인물이 되는 이유는 우리끼리만의 전통을 장벽을 쌓았을 때예요. 무조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요. 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겪는 고충을 겪으시면서 이 고난과 핍박과 이 환난을 세상에서 겪지 말고 요 안에서 겪으시면서 그러면서 다시 새로워지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시고 새로운 예배를 창출해 나가셔야지 이게 계속 순환이 돼야 됩니다. 순환이. 그러셔야지 여기 우리끼리만의 좋은 이 공동체가 되면은 그게 바로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집단이 되거든요. 호주 시드니 순복음교회도 오늘이 5명이었으면 다음 주는 10명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 주는 15명이 되셔야지 이 안에서 계속되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되는 순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왔을 때 적응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만약에 이 교회에 엄마 아빠가 오래된 우리 교회에 엄마 아빠가 오래된 애들만 남아있다. 100% 주일학교 문제입니다. 주일학교는 40%만 그런 전통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어야 돼요. 주일학교는 60%는 엄마 아빠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주일학교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호주 시드니 순복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나 순복음교회 시드니 순복음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얘는 누구 자식, 얘는 누구 자녀야, 얘는 누가 얘 내가 얘 할아버지 알아. 만약에 그 아는 사람들끼리 한다.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시드니 순복음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60%가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그냥 한 달에 한 번 절기에 한 번씩 오시는 분, 이런 분이셔야 돼요. 그러나 아이들은 재밌어서 와야 돼요. 아이들이 그냥 교회 재밌어서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놀러 와야 되고 여기 오면은 행복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 그럼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 중학교 때부터는 다 날아가요. 다 없어져요. 막 채에다가 거의 걸은 것처럼 이 교회 외에 엄마 아빠에 의하여서 나오는 애들 외에는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만 남아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예의상 나오는 거예요.
예의상 나오고 고등학교 되면 더 떨어져 나가요. 거기서 청년 되면 아예 사라져요. 그러면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지금은 그나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티고 계시지만 혹 상상해 보셨어요? 10년 후 몇 명이 남을까? 20년 후? 혹시 생각을 나중에 10년 후에 저기 돌아다니는 어른들을 전도해야지?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묘목이 좋은 나무가 있어도 씨앗부터 키워서 단단하게 키우는 거랑 저기서 멀리서 가져오는 나무랑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다지기 해가지고 커 온 나무들이 교회를 지키게 돼 있어요. 교회는 여기서 만약에 나고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만 있어야 되느냐? 사역자들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다른 데의 문화를 가져와서 여기서 막 전해주고 조금 은사가 다 했다 싶으면 내보내세요. 또 새로운 사역자를 또 데려오시고 사역자로 순환하시고 여기서는 어렸을 때부터 잘 키우셔가지고 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 리더자를 키워 나가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주일학교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요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유치부에 영아부에 그러니까 엄마한테 들려 나와야 되는 나이 있잖아요. 엄마 얘는 혼자 절대 못 걸어 나와. 요 아이들 왜 혼자 걸어 나올 수 있어? 친구 손잡고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50%가 얘만 나와야 돼요. 친구 손잡고 엄마 아빠는 안 나오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야 희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부서가 굉장히 낙후됐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적응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교회에 있는 아이들끼리는 원래야 너 우리 교회 가면 원래 먹는 거 있잖아. 국수. 지금도 국수 먹어요. 저희는 점심에 국수. 야 교회 가면 먹는 거 있잖아. 야 교회 달란트 시장 하면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이 우리끼리만의 축제고 우리끼리만의 문화예요. 세상에 있는 아이들은 와가지고는 적응을 못해요. 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거 준다고 그러면은 교회로 왔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요즘은 먹을 거 준다고 해도 안 와요. 요즘 그 여름 캠프 끝나고 여름 수련회 끝나고 둘째 날 치킨 시켜 먹는 게 저희만은 진짜 치킨 시켜 먹으면 돈 많은 교회였거든요. 치킨. 근데 요즘 치킨 시키잖아요. 여자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살쪄요. 샐러드 없어요? 저녁 6시 이후로는 안 먹는데 뭐 이래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죠. 애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야 사줘도 고기를 아무리 구워줘도 냄새나요. 뭐 암 걸려요. 뭐 스프레이 어떻게 스프레이 구울 수가 있어요. 뭐 이래요. 스테이크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죠. 진짜 짜증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우리만의 축제였잖아요. 문화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재미를 느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정말 이것을 저희가 막 깨부수기 시작했어요. 제가 코로나 때 우리 사역자들하고 밤새 회의를 하면서 이거 바꾸자. 나도 안 바뀌거든요. 저도 잘 안 바뀌는 사람인데 나도 바꿀 테니까 여러분들도 바꾸자. 그래가지고 막 우리끼리 맨날 모여서 그러면 그 친구는 뭘 좋아할까? 이 친구는 왜 교회를 안 나올까? 막 이러면서 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 고민을 한 뒤로 지금 5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한성교회가 5년 정도 돼서 아이들이 영상 이후에 현장으로 딱 복귀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영상으로 1200명 정도 출석을 했었어요. 영상으로. 현장을 딱 열었는데 450명. 450명인 거예요. 450명. 안 나와. 그 뒤로는 애들이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너네 왜 안 나오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영상으로 할 때는 예배가 짧더니 현장으로 하니까 예배가 다시 길어졌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드릴래요. 두 번째는 영상으로 할 때는 선물이라도 많이 주더니 현장으로 할 때 맨날 혼낸대. 똑바로 앉아. 야 기도해. 맨날 혼낸대. 그래서 맨날 혼나고 이렇게 혼날 바에 영상으로 들지 뭐. 이래가지고 애들이 복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복귀하는 다시 복귀 작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해에 저희가 정말 그 2022년이었는데요. 2022년에 영상으로 드리는 아이들도 그냥 빨간 줄을 쳤어요. 제가 출석부에 이 아이들은 결석 처리. 그리고 옆에다 그렇게 쓰시라고 선생님들 다 제가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선생님들 모인다 그랬잖아요. 선생님들 다 영아부터 고등부까지 모이고 제가 막 도전을 드렸죠. 선생님들 출석부 펴라. 피고 영상으로 오늘 드린 애들 다 빨간 줄 치고 지옥 써. 빨리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얘는 예배 드렸어. 아, 괜찮을 거야. 아, 얘는 교회 나왔어. 그러니까 마음에 안도를 하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근데 우리 괜찮다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얘를 못 땡기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불안해야 돼요. 얘 교회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얘 교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 교회 미래가 없으면 어떡하지? 막 이러한 안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되려 하나님은 막 안달하시는데 우리는 괜찮아. 영상 예배 드렸잖아. 뭐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우린 냅두니까 안 된다. 자, 빨리. 우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살게 돼 있잖아요. 눈에 보이게 빨간 펜을 딱 꺼내고 출석부에 빨간 줄을 치고 옆에다 써 지옥. 그럼 일주일 동안 이 아이를 보면서 얘 지옥 어떻게 해? 얘 지옥 간대. 그럼 울어야지 선생님이. 선생님 얘 보면서 어떻게 지옥 가? 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얘는 미전도 종족이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아세요? 얘는 전도가 필요한 아이다. 얘는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아이다. 아예 이렇게 못을 받고 다시 새 친구 전도하듯 영상으로 드리는 아이들도 새 친구 전도하듯 다시 끌어당기는 작업을 5월까지 제가 디데이를 걸고 그때까지 막 다시 막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막 거의 한 3개월을 막 으쌰으쌰 하면서 영상으로 드리는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끌어당기는 작업을 했어요. 5월 딱 디데이의 문을 딱 열었는데 1,80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450명 그때까지 460명까지밖에 치고 못 올라가던 그 아이들이 그날 1,800명의 저희 이제 방문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새 친구도 아니고 방문자들이 뭐 선물 주고 간식 준다니까 1,800명이 오니까 갑자기 본당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가 부속실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관으로는. 그래서 본당을 열어가지고 뭐 준비한 것도 별로 없어.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라가지고 뭐 간식도 뭐 준비 못하고 1,800명이 왔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선물 뭐 사탕 이런 거 나눠주고 집에 보냈어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 주간에 1,800명 왔으면 그 다음 주에는 1,801명 1,802명 이렇게 부응했나요? 아니요. 그 다음 주에 462명 왔어요. 1,800명이 간식 먹고 튀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저한테 그래요. 뭐 한 거야? 그러면 1,800명 뭐 한 거야? 그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도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이 먹고 튀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5,000명이 먹고 튀고 그 먹은 것들이 예수님 못 박아라 예수님 못 박아라 소리 질렀는데 뭐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튀었을지라도 세상은 변하고 있었죠. 1,800명이 왔다 갔잖아요. 그 뒤로 460명, 461명 똑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460명이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합쳐서 46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배를 2번 드려요. 10시, 12시. 그러면 이 2번의 예배로 8개 부서로 찢어가지고 그걸 계산해 보세요. 한 부서 예배에 10명도 안 드린다는 소리예요. 10명, 15명. 많아야 20명, 30명. 그러니 얼마나 텅텅 비겠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1,800명 왔다 간 교회에 뭐가 달라졌냐면 남아있던 전도자들과 선생님들의 동력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를 그때 느꼈어요. 아이들을 한번 끌어당겨 본 선생님들은 힘이 다르더라고요. 한번 이 선생님들이 탁 끌어당긴 선생님들의 이 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지들끼리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야 교회 가자. 야 오늘 내일 일요일인데 너 교회 안 갈 거야? 그럼 그 친구가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그래요. 너 지난주에는 마술쇼 보러는 왔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마술쇼 한다니까 같이. 왜? 마술쇼 때는 코로나 안 걸리고 마술쇼 안 하면 코로나 걸리냐? 지들끼리 막 싸워요. 그래갖고 지들끼리 데려나와요. 선생님들도 지들끼리 전화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해하더니 그 해 현장으로 저희가 1,400명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신나겠어요. 물론 그 다음 해에 400명, 500명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800명으로 저희가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존 교회가 문을 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던 교회가 2023년에 문을 열면서 저 본교회로 돌아갈게요. 집 앞 교회로 갈게요. 그러길래 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5, 600명이 떠나가고 다시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막 새롭게 막 바꾸고 모든 걸 막 바꾸고 다시 개편하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불협화음이 많았지만 아이들이 모이니까 이제는 학키우키라고 다 부르세요. 주일학교라고 절대 안 불러요.
저희 장로님도 아유 학기옥기 전사님 저한테 학기옥기 전사님 뭐 아유 전사님 오늘은 머리 염색을 덜 했는데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도 이제 청바지 입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막 청바지 입으시고 나도 오늘 청바지 입고 왔어 막 이러시고 막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고 났더니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올해 2024년 어린이 주일날 우리 아이들을 인터뷰한 영상이에요. 이 영상 함께 볼게요. 저희 교회는 행축 때 맛있는 것이 많고 선물도 많이 줘가지고 친구들이 교회를 모르는 친구들도 와서 재밌게 놀다 가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린이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고 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어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5살 때 교회를 처음 왔는데 그때 소원이 딱 생각나는데 그게 목사님이 되고 싶은 소원이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희 아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아빠가 하나님 믿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아빠 하나님 믿으러 나랑 교회 같이 가자. 좀 더 교회에서 성장하고 말씀도 좀 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저희 한성교회 어린이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해요. 네. 이렇게 저희가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 인터뷰했는데 이거보다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지만 이제 다 자른 거긴 해요. 근데 아이들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되게 많이 열어주는구나 알아서 지네들이 그래요. 이렇게까지 수고해 주시는데 우리도 열심히 할게요. 막 이렇게 지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네들끼리 전도하고 자기네들끼리 예배하고 이제는 약간 독립단체가 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교회 학교에 대해서 뭐 목숨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목숨까지 걸진 않지만 열심히 하게 된 그 철학 이유가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새싹 하나를 A라는 땅에서 B라는 땅으로 옮겨 심어야 돼요.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자, 우리 여기 입 내밀고 있는 짱구 닮으신 우리 선생님. 갑자기 입을 집어넣지 마. 아무리 그래도 눈썹이 짱구 닮았기 때문에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자연 공부 좀 시키세요, 저기. 근데 이렇게 새싹 하나를 이렇게 푹 퍼가지고, 그죠? 이렇게 옮겨 심으면 99%가 살아요, 그죠? 왜냐하면 원래 옮겨 심는 게 이 새싹들을 옮겨 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한 명 정도 아니면 모종삽 하나로 그냥 푹 퍼갖고 옮겨 심어도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나무는 저보다 더 큰 나무라고 한번 보세요. 엄청 우리 저기 짱구 닮은 선생님보다 훨씬 더 큰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고등부 전사님보다 훨씬 더 등치가 더 크다고, 기둥이 더 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진짜 그렇게 큰 나무를 옮겨야 돼요.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짱구 선생님? 뭐라고?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세상을 덜 살았어요? 당당하게 얘기해, 크게. 생긴 거는 그렇게 생겨가지고 목소리 좀 크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작아? 많이 눌렸어요? 네, 크게 얘기해봐요. 몇 명 필요할 것 같으세요? 5명에서 10명은 너무 갭이 크잖아. 5명, 10명. 하여튼 여러분, 제가 저 선생님이 입 내밀고 있어갖고 제가 말 한번 시켜봤어요. 제가 이 나무가 저보다 더 큰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큰 나무를 옮겨 심으려면 사실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기계가 동원이 돼야만 옮겨 심을 수 있고, 기계가 동원이 돼도 이 뿌리를 한번 건드려 버리면 이게 살 확률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는 옮겨 심을 때 돈도 많이 들지만 시간도 많이 들어서 웬만해서 안 옮겨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 땅에 뿌리가 내리기 전에 빨리 퍼서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 심는 작업이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그러니 주일학교 사역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통계학적으로
65세가 넘으면 종교를 못 바꾼대요. 65세가 넘으면 이 자기만의 사상을 바꾸는 건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65세가 넘으면 교회 가자 그러면 먹을 거 준다니까 가는 거지 종교 바꿀, 사상 바꿀 생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65세가 넘으면 바꾸기 힘들다라는 통계학이 나왔다면 무슨 말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사상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말투, 머리 스타일 이런 거 나이 들면 들수록 못 바꿉니다. 절대 못 바꿔요. 그러나 어린이들은 빨빨빨빨빨 막 바꾸잖아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청소년 아이들을 바꾸려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과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 청소년 시기에 바꾸기 전에 언제 바꿔야 돼요? 예, 초등학교 때 바꿔야 돼요. 그 초등학교 때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언제 바꿔야 됩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유태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7세 이전에 아이들을 막 말씀 암송시키고 막 주입시키잖아요. 그때 믿음의 터를, 그러니까 땅을 바꾸어 버리지 않으면 이 아이를 다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땅에서 심겨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다가 바람을 좀 잘못 맞아가지고 환경을 좀 잘못 맞아갖고 이 가지가 자꾸 이렇게 기우는 거야. 기울어가지고 세상 땅에 막 과일이 막 열매가 막 맺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나무의 열매는 세상 땅에 막 맺히는 것 같지만 이 나무의 원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 언젠간 이 나무는 아무리 세상 땅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고 세상 땅에서 화려하게 열매를 맺는 것 같아도 언젠가 이 나무는 자기에게 공급하시는 힘을 쫓아 그 원 뿌리의 힘을 쫓아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렸을 때 옮겨 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셨겠지만 나이 드셔가지고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별을 했다든지 뭔가 실현을 당했다든지 사고를 겪으셔가지고 막 하루 종일 밤새 술 마시다가 새벽에 이렇게 막 길을 가다가 빨간 십자가가 나를 부른다고 그래갖고 그 빨간 십자가를 부르는 빨간 십자가한테 쫓아가 왔더니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갖고 맨 앞자리에 와서 엉엉 울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막 혹시 이런 간증 한번 들어보신 적 없어요? 이런 간증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그루터기들이에요.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들. 다 세상 땅에서 화려하게 열매 맺고 꽃을 피다가 말 안 들어가지고 밑둥만 뚝 잘려서 그루터기만 남아서 다시 하나님을 찾은. 그런데 왜 찾아요? 어렸을 때 거룩한 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농사입니다. 오늘 내가 아이들에게 막 정성을 다하고 오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오늘 열매를 보는 곳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갑자기 막 변화돼가지고 주여를 외친다든지 막 아이들이 막 뭐 시험에 망해가지고 시험 망했다고 교회를 찾아가지고 막 와가지고 주여를 외친다든지 이러죠. 그 아이들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는 믿음이 회복된 게 아니라 관종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관종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관심 종자들. 관종일 확률이 높지 이 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까지 아이들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벽을 긁거나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방 안에는 처박혀 있거나 아니면 자살하겠다고 생쇼를 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여 외치고 막 새벽기도 작정하고 금요차를 작정한 애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예요. 그때부터는 수능이 이제 대학 정말 이제 막 인생 이래가지고 그때부터지 그 전까지는 스스로 찾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엄마한테 혼났다고 새벽기도를 작정하고 시험을 망했다고 금요철에를 나오고 막 앞자리에서 주여를 외치고 전 이런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자꾸 아이들한테 원하는 거는 거룩한 모습. 뭐 말씀 얼마나 외웠어? 야, 너 성경 얼마나 읽었어? 너 밥 먹기 전에 기도했어? 안 했어? 우리 자꾸 이런 거를 우리가 막 거기를 잣대를 대고 얘가 얼마나 거룩한지 얘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를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아이들의 변화는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아이들에게 원하는 건 어른들의 시각이에요.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갑자기 오자마자 막 두 손 높이 들고 주여를 외치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아이는 겉모습만 거룩한 모습을 갖춘 걸 수도 있어요. 속은 절대 변하지 않고. 아예 와가지고 여기 와서요 의자 밑으로
아니면 의자를 막 타넘어. 이게 지금 정글집 같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의자 타넘으면서 노는 거 이거 여기서 안 한다. 이 아이 엄마한테 되게 많이 혼난 거야. 교회 오면 똑바로 하자! 이래가지고 혼난 거야. 아니면 원래는 타고 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얼마나 푹신거려요. 이거만큼 재밌는 게 어딨어요. 교회는 타고 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장의자로.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그러고 놀아야 되는데 우리는 똑바로 앉아.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입 다물어. 기도할 땐 두 눈 감어. 두 눈 감으라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잡혀와요. 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무 그렇게까지 막 강요하면 이 아이는 그냥 칭찬받으려고, 달란트 하나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사랑받으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진짜 이 아이가 교회에 남아있는 것은 교회에 오면 재밌어, 즐거워, 뭐 하나는 있으니까 이 아이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열심히 떠들고 있는 거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교회에 잘 적응한 친구들이 아니라 잘 적응하지 못한 80%의 아이들을 대변하는 중입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 잘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얘가 꾸준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려면 오늘 조금 더 이렇게 성장을 해야지. 갑자기 크면 얘는 상추야, 상추. 우리 상추 키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콩나물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 연도 열심히 했는데 얘가 변화가 안 되네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럼 난 얘 느티나무로 키우는 중이야. 난 얘 그냥 막 거목과 같은 나무로 키우는 중인데 당연하지. 근데 우린 자꾸 방울토마토. 하나님 오늘 열매를 따먹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상추를 그냥 내가 오늘 따야겠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막 실망하고, 이번에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죠? 열심히 했는데 왜 얘는 왜 달라지는 게 없죠? 우리는 막 우리 기준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농사예요. 우리는 열심히. 그래서 미취학 때는 미취학 아까 우리 여기 영화부 유치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교회의 부흥은 미취학이라니까 못 알아듣으시죠? 초등학교 가기 전, 학령 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0세부터 7세까지를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흥을 잘했어. 야, 우리 아이들 교회에 잘 남아 있어. 그러면 그게 중고등부 사역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아니라 미취학 0세부터 7세까지 영아 유치부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버티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반대로 애들이 없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미취학 선생님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이 미취학 아이들은 교회 왔을 때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아, 교회 오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것 같아,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선생님들이 예수님 얼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취학 선생님 중에 무섭다, 입 내밀었다, 자르세요. 그런 선생님들은 저 중등부 고등부로 보내. 거기는 같이 입 내밀고 있으면 되거든요. 아까 고등부 전사님 오면 딱 봐서 고등부, 나 딱 지나가는데 고등부 사역자인 줄 알았어. 저런 분을 미취학했다가는 큰일 나. 저런 분 미취학하면은 저 같으면 저분한테 이제 노란색 티에 빨간색 바지를 입혀주겠어요. 아니 그렇게라도 해야 애들이 오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미취학은 애들이 딱 갔을 때 어머 교회 너무 좋아, 아 교회 너무 행복해요, 이러한 마음이 막 계속 동해야 돼요. 애들이 막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미취학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유치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애들한테 그 전도왕 바울이 되자 이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순교, 바울은 전도하면서 순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전도왕 바울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순교할 사람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그랬더니 그 6살 5살 아이들이 아멘 몰라가지고, 순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근데 선생님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아는 거지. 순교했다가는 안 되는 걸 아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해. 애기들은 하나님이 상 준대잖아, 왕이래잖아, 전도왕. 그리고 막 그림을 막 이렇게 왕관 쓴 막 바울 그림 가져가니까 나도 쓰고 싶다고 그거. 그래갖고 애들은 막 이래요. 그래갖고 막 천국 이런 게 막 좋은 거 보여주고, 지옥, 여기가 지옥이야. 그럼 애들이 무서워요, 지옥 안 가요, 천국 갈 거예요, 막 이래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청소년 가서 해보세요. 지옥.
그럼 그 친구들이 그래요. 지금이 지옥이다. 미치겠다 진짜. 이러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 난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 모든 이 각인을 어디서 시키냐? 미취하게 시켜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아이가 말씀을 이걸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암송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잠을 자기 전에도, 막 이제 샤워를 시키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냥 들리게끔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이 귀는 그냥 자동으로 열려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이건 다 열어놓게 돼 있게 만들었어요. 잠을 잘 때도 열어놓고 밥 먹을 때도 열어놔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들리게끔 하는 게 미취학 사역이에요. 그럼 거기서 털을 바꾸잖아요. 그럼 취학부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초등학생이 제일 어렵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애들이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 왜요? 죽이려고. 왜요? 이게 그 왜요에 답을 잘할 수 있는 사람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유년부, 초등부 선생님들 중에 성경 지식이 조금 딸린다, 말빨이 좀 딸린다, 이런 분들은 어디로 보내냐? 미취학으로 보내십시오. 질문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데로 보내시고, 초등 선생님들은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재미와 거룩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그때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이유는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스스로 밥도 먹을 수 있고, 스스로 글을 이제 쓰고 읽을 수 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발달 단계가 있어요. 초등부 때, 유년부 초등부 때 성경을 찾는 법을 배우고 올라와야 됩니다.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왜 하는지를 그때 배우고 올라와야 됩니다. 교회 예배실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는 거를 얘네들이 보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청소년 시기가 되기 전에 기독교인으로서의 갖춰야 될 모든 기본 수칙 있죠. 그거를 초등부 때 다 깨우쳐야 돼요. 그때 깨우치지 않으면 기본이 안 된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 때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에 필요한 필요는 독립 외에는 없습니다. 엄마들이 아무리 날고 뛰셔도 아이랑 24시간 붙어서 지낼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 아이를 무능하게 키우는 짓이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키우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 아이가 신앙 고백 스스로 할 수 있게, 신앙생활 스스로 할 수 있게, 신앙 독립심을 키워주는 역할을 초등부 때, 유년부 초등부 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집에서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해관계라는 게 있어요. 엄마는 이게 잘 안 참아져. 일로 와. 기도하고 밥 먹을까? 기도하고 시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랑 집에서 신앙교육한다? 솔직히 이거는 꿈 같은 일. 그건 언제 하냐? 미취학 때예요. 미취학 때 그때부터 잘 오셔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해주냐? 교회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생님들이 중요합니다. 유년부 초등부 선생님들은 브레인들이어야 돼요. 굉장히 똑똑하신, 거룩에 똑똑하신 분들이셔야 됩니다. 왜?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초등학생들은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재밌어야 옵니다. 이 아이들은 재밌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앉혀놓고 학습만 시킨다?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이 아이들 요즘 그 아이돌 그 기획사들이요, 예전에는 타겟이 청소년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들이 뉴진스 따라하고 초등학생들이 방송 댄스 배우러 다니지, 청소년들은 이제 유치하다고 안 합니다. 우리 한국이 그래요. 청소년 애들은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아니면 지들끼리의 나눔. 초등학생들이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방송에서도, 문화에서도, 세상에서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투자를 안 해요. 여러분, 그 기독교 백화점도 여기 있나요?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교재들이 막 나와 있잖아요. 어린이 막 이렇게 교재들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 교재 별로 없어요. 왜? 걔네들한테는 교재가 필요가 없어. 그냥 나와만 줘도 할렐루야야.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고기만 구워주시면 돼요. 떡볶이 사주고. 그리고 걔네들한테는 신경 꺼주는 게 교회에 잘 나오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상관없어. 미취학은 별거 안 해도 돼요. 미취학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예쁜 거 아기자기한 거 이렇게 흔들어줘도 걔네들은 엄마 잘로 가 이러고 막 따라오거든요. 초등학생들은 아니에요. 막 뭔가 재미있게 미션 놀이도 해줘야 되고 암호도 풀게 해줘야 되고 뭔가 거기에 성경도 가르쳐줘야 되지만 특별하게도 보여줘야 되고 보여주는 것도 줘야 되고 들리는 것도 줘야 되고 이 막 촉감도 줘야 되는 이 초등부 사역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일학교 때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거룩을 배우지 못하고 신앙의 발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발달 단계 중에 청소년이 겪는 사춘기는 누구나 겪게 돼 있어요. 이 사춘기를 안 겪으면 나중에 커서 문제가 됩니다. 무조건 겪어야 돼요. 사춘기를 겪는 이유는 내가 왜 태어났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짱구 선생님 지금 사춘기 중이에요? 아니죠? 내가 여기 왜 있나? 지금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사춘기를 내가 왜 태어났나를 생각하게 돼 있죠. 이 내가 왜 태어났나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자립을 못 해요. 근데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내가 왜 믿나? 내가 교회 왜 다니나? 하나님을 내가 왜 찾아야 되나를 꼭 한번 뒤집어 엎고 가야 됩니다. 이게 청소년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 청소년 시기 때는 옆에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주든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주든 다 귀찮아. 만사 귀찮고 시끄러.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잡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했던 그 믿음의 추억, 초등학교 때 했던 그 신앙의 고백. 그래서 초등부 때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신앙 고백을 시켜야 됩니다. 찬양 율동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초등부 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가 귀에 박히도록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도 아이들한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다 백날 가르쳐봤자 이 아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아이가 아멘 할 때 아멘 믿습니다 주님이라고 자기 목소리가 고백되어질 때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등부 때 주여를 외치는 습관을, 아멘을 하는 습관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찾는 습관을 초등부 때 다 떼야 돼요. 그러면 사춘기가 딱 왔을 때 세상이 어떠한 이야기에도 이 아이는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엄마가 뭘 준다고 해도 반응하지 않지만 어디서 반응하느냐?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소리가 이 하나님이 울리세요. 내 마음 가운데서.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제가 사역을 할 때 엄마들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지금 교회를 안 와요. 아니 교회를 안 나와요. 전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한 번쯤은 반항을 해봐야 하나님이 계신 걸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몸은 성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그렇게 막 겁을 주거든요. 너네 알아서 돌아와야지. 안 돌아오면은 연애를 망하거나 친구가 다 떠나 왕따가 되거나 아니면 매 맞고 돌아온다. 그러니 알아서 돌아와. 알아서. 걱정하지 말고 알아서 돌아와. 막 이렇게 얘기하더니 콧방귀 껴요. 막 콧방귀. 그러면 진짜 전화 와요. 전우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어딘데? 한강다리 위에요. 그 진짜 재밌지 않아요? 그 내가 웃으면서 야 거기 왜 올라갔어 이 새끼야. 내가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수영이라는 친구인데 거기 왜 올라갔어? 했더니 죽고 싶어서요? 죽고 싶어서 올라왔어요. 막 남자애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죽고 싶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려와서 다시 전화해. 그리고 제가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이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진짜 내려와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내려왔어요. 저는 왜 그때 제가 희망을 걸었냐면 아이들이 한강다리 위로 올라가서 걔가 이제 경찰에 이제 잡혀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한강다리에 올라가서 엄마한테 전화하거나 뭐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교회 사역자한테 전화했잖아요. 하나님이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걔는 그 아이는 아니 왜 교회 사역자한테 전화하겠어요? 나랑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왜 나한테 전화하겠어요? 지금은 군대가 있어요. 가끔 저한테 카톡 와요. 저 이번에 휴가 나와요. 어쩌라고 그렇게 막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니 그렇잖아요. 왜 자살하는데 뭐 도망간 여자친구가 궁금하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왜 사역자인 나 6개월밖에 안 만난 전도사한테 전화를 하냐고요. 하나님이 건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막 그 학교에서 상담실에 이제 얘가 이제 한강다리 한번 올라갔다 오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관심 학생 해가지고 학교 교실로 안 보내고 상담실에서 일주일을 보내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실에 있는데
누구하고도 얘기를 안 한대. 근데 교회 전도사님을 불러달라고 자꾸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려갔어요. 불려가서 막 상담 선생님은 막 얘 앞에 앉아가지고 수영아 오늘 마음은 어떠니? 오늘 마음은 괜찮니? 막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나는 들어가자마자 너 왜 전화하고 지랄이야? 힘들어 죽겠어 나 피곤해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전도사님 그래서 울지 마. 야 남자애가 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대화하니까 상담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얘 한강다리 또 올라가요. 얘 잘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한강다리 올라갈 거였으면 저한테 전화도 안 했습니다. 내가 막 이러면서 수영이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수영아 이제 그만해. 적당히 하고 이제 그만 돌아와. 이제 그만해. 너 힘든 거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다 아셔. 돌아와. 너 그 한강다리 올라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해결되는 거 아니야. 돌아와 그만해. 어떻게 돌아가요? 네가 더 잘 알아. 돌아와.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 근데 그 다음부터 걱정이 뭐였냐면 지는 열심히 해도 공부 성적이 안 오르는데 지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올라서 자기는 너무 자괴감에 빠진대. 그래서 내가 너는 성적이 안 오르지만 한강 다리는 올라갈 힘이 있잖아. 너는 남들보다 잘하는 다리가 있잖아. 너 딴 거 하면 돼. 막 이랬더니 뭐 하면 돼요? 게임해 게임. 너 게임 진짜 잘하잖아. 너 1등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엄마가 게임하면 죽여버린대요. 야, 한강다리 올라가서 죽는 거보단 내가 봤을 때 나을 것 같아. 게임에서 죽는 게. 그러니까 게임에 내가 니네 엄마 설득할 테니까. 그래갖고 그 친구가 게임으로 열심히 하더니 신학을 갔어요. 나 이해가 안 돼요. 나한테 와가지고 추천서 써달라고. 내가 너 다시 생각해봐. 너 진짜 전도사 될 거야 했더니 저는 저처럼 게임 중독에 걸린 아이들을 주의 길로 너무 짜증나. 그래서 그 친구 신학 제가 이제 추천서 써주고 열심히 지금 이제 군대에 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건들게 돼 있는데 그 건들 때 그 안에서 역사한 자기만의 고백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사람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에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지 나는 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서 가끔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전사님 저 교사 그만둘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애가 변하질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변화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너무 교만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 애가 변화된다? 난 너무 교만한 생각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사역을 20년째 하지만 지금도 매일같이 이불킥을 합니다. 믿음의 이불킥을. 아이씨 오늘 내가 이렇게 살지 말걸. 오늘 왜 그 말해가지고 왜 오늘 왜 화를 냈지. 저 아직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까지 저를 대표기도를 한 번도 시키신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만나면 항상 하신 말이 이거였어요. 기도는 잘하냐.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나 이렇게 전도사인 척하고 마이크 잡고 할렐루야 이러고 집에서도 이러고 있겠어요? 집에서는 막 벽 긁고 막 머리 이렇게 꽁지 묶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아빠가 봤을 때는 처참하신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는 저거 전도사 잘 해먹고 있나.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 나도 이런데 오늘 뭐 예수 처음 믿고 이런 애가 뭐 갑자기 변화된다? 아니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 모두는 존재하고 있고 변화됐다고 생각을 했을지라도 또 실수하고 또 우울하고. 저는 공황장애를 한 6년 정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날수를 세가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날수를 세가면서 학교를 다니고 나중에는 도저히 안 돼서 산으로 들어가서 그 기도원이라는 산에 들어가서 5년을 살았어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그렇게 지냈는데 그렇게 지냈어도 다시 하나님 뭐 이렇게 막 힘을 얻고 나오잖아요. 그랬어도 짜증나는 건 짜증나고 그랬어도 우울한 건 우울하고 지금도 뭐 여기 와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왠지 알아요? 제 책상에서 나오질 않거든요. 이렇게. 왜 안 나와요?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런데 이렇게 섰을 때나 여기서 막 여러분 기도합시다. 집에 가서는 기도 못해. 나도 못해. 막 이러고 있는 게 저예요. 저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이가 계속 그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
믿음이 흘러가는 그 문화가 흐르는 교회로 이 아이가 계속 놀러 와야 돼요. 계속 와야 돼요. 그러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 언젠간 하나님이 언제 이 아이를 만지셨지? 할 정도로 이 아이를 탁 움직이게 하시고, 아니 한강다리에 올라가던 애가 저한테 와서 신학교 추천서를 써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어머니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젠 둘째 아들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둘째 아들이 한강다리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까 전사님 얘도 좀 신학교로, 어이가 없지 않아요? 전 지금 이제 중고등부 안 맞거든요. 그럼 제가 그래요. 어머니 냅두세요. 걔도 이제 한강다리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겠지. 그러면 막 서운해하세요 어머니는. 왜냐면 막 붙잡고 제가 막 기도해 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막 주여 믿사오니 얘 이러면 얘 떠나가요. 냅두라고 하니까 얘가 다시 오는 거지. 내가 얘 붙잡고 막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 아마 떠나갔을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왔을 때, 교회 왔을 때 계속 이 교회가 좋고 교회에 머무를 수 있는 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이 시드니 순복음교회, 제가 아까 처음에 초기에 여쭤봤던 엄마 아빠와 상관없이 나 이 교회 너무 좋아요. 나 이 교회 오니까 너무 행복해요. 교회 오니까 너무 즐거운데요? 해가지고 오는 아이들 몇 명이나 되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예수님? 아니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은 사역자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사역자 때문에 절대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사역자는 이 교회에 떠나갈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한국은 그래요. 3년에서 길게는 6년 있으면 이 사역자는 이 교회를 떠나갈 사람이라는 거 얘들 압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처음에 와서 만나는 건 교사입니다. 교사. 선생님 표정.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저도 익숙하지 않은 곳에 들어가는 거 진짜 짜증나요. 불편해요. 어색해요. 근데 아이들은 일주일 내내 편한 데서 막 놀다가 엄마가 1시간만 이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래. 1시간만 거기 가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어쨌든 끌려서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럴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색하고 뻘쭘하고, 근데 그때 자기를 알아봐주는 선생님이 왔어, 잘 왔어, 그러면 약간 어색함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 선생님이 잘 가, 다음 주에 또 봐. 그럼 이 아이가 집에 가면서 엄마 나 다음 주에 또 갈래,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교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를 막 성경을 막 많이 잘 가르치고 이 아이를 막 어떻게 해가지고 뭐 암송을 막 몇 개를 시킬 것이냐? 아니에요. 선생님 때문에 아이가 행복하게 교회를 나올 수 있다?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최고의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 계셔야 되는 위치 다른 거 없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재밌는 게 1년에 한 번 우리 선생님이 되잖아요. 그럼 이 선생님하고 나하고 언제 유대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1년 동안 우리 담임이라는 걸 알아요. 내 담임이라는 걸. 그래서 왠지 모를 소속감을 가져요. 그러면 딱 왔을 때 우리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선생님 없어요. 아니 너 선생님하고 상관없이도 교회 다녔었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 선생님을 찾아요. 우리 선생님 어디 가셨지? 우리 선생님 어디 가셨지?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우리 선생님 어디 가셨지? 익숙한 우리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없이는 아이들을 수련회를 안 보냅니다. 고아시킨다고, 고아되게 만든다고 수련회를 안 보냅니다. 선생님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옆집에 맡기는 거예요. 옆집에. 그러니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 있어야 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를 한번 깨달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걸 하자니 시간이 많이 가서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 제가 이게 그림인데, 그쵸? 이게 제가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야 여기는 우리 터전이야, 정말 교회 같지 않아 하는 곳 하나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롤러장이에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옛날 건물, 이렇게 지금 시드니 순복음교회처럼 이렇게 옛날 건물을 다 이렇게 중간에 바꿔가지고 안에만 교회처럼 만든 교회예요. 그래갖고 층도 안 맞고 막 이렇게 2층이야 3층이야 이게 층도 안 맞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꾸며놓고 적당히 해놓고, 여기가 이제 여긴 유치부실, 뭐 여기는 영화부실, 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하나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배실 하나 정도는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혹시 뉴스로 보셨나요? 이태원 사건 보셨죠? 저희 교회가 이태원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예요.
근데 그때가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밤 10시부터 막 카톡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저 막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야 어디서 퍼왔어 이런 거는 그랬더니 지금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때가 이제 아이들이 놀러 갈 때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놀러 간 거 아니야? 사실 거기서 죽은 애들이 정말 레즈비언들, 게이들이냐?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은 이태원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어디가 위험한 데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그 죽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오늘 한번 이 문화를 즐겨보려고, 오늘 한번 사람들 모여 보는데 한번 구경 한번 가보려고 갔다가 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막 새벽 3시까지 막 계속 뉴스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다음 날 저희 안에서 막 그랬어요. 자기네 반 아이들 중에 혹시 이태원에 간 아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이럴 정도로 저희가 10분 거리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그때가 막 그 할로윈이라고 막 귀신 부르는 절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막 교회에서는 막 금기시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에서 놀러 갈 아이들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놀게끔 그 이태원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이태원보다 훨씬 더 막 사진 찍는 막 포토존 막 만들어주면서 야 여기서 놀아, 야 여기서 즐겨, 야 세상에서 즐기지 말고 여기서 즐겨 막 해줬으면 아이들이 거기 이태원 안 갔을 텐데 막 이러한 마음이 막 들면서 제가 그때 막 회개가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주일날 애들만 잘 예배만 드리면 돼라는 그걸로 그냥 각인되어 버리니까 애들이 일주일 동안 뭐하고 노는지 어떤 문화를 쫓는지 어디가 있는지를 내가 이걸 너무 묵인했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놀고 싶은 곳, 아이들이 오고 싶은 곳으로 우리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그림을 조감도를 그려가지고 건축업자랑 그려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조감도를 우리 건축업자한테 그려달라 그랬더니 자꾸 건축업자가 저기다 자꾸 십자가를 넣는 거예요. 아니면 막 휘장을 두른다든지, 아니 자꾸 막 저기다가 막 비둘기 하나를 띄워놓든지. 그래서 내가 아니 이런 거 좀 다 빼고 그랬더니 교회라면서. 그때 교회인데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이래서 제가 이제 롤러장 컨셉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만들어서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이걸 드렸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교회를 가본 적 있냐?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교회를 만든 데를 가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죠. 목사님, 만약에 이러한 롤러장으로 만든 교회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컨셉으로 만든 교회가 있다면 전 이거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초니까, 세계 최초니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눈에서 번쩍 오케이! 그러더니 사인을 하셨어요. 기한서에. 그게 이 방송 안 나가죠? 한 3억짜리 리모델링이었거든요. 사인을 딱 하셨어요. 저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만 사인만 하면 게임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사인하셔가지고 야 됐다 이래가지고 제가 막 우리 선생님들 불러다 놓고 막 이거 막 제가 막 브리핑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예배 다 바꿀 겁니다. 우리 이제 짐을 싸세요. 9개월 걸렸어요. 9개월. 이것까지 리모델링 하는데 9개월 걸렸어요. 자, 진짜 막 재정부 갔다가 당회 들어갔다가 막 이 장로님 만났다가 저 장로님 만났다가 막 관리부 만났다가 나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다 못해 저한테 그냥 전사님이 가서 만나. 나 이제 힘들다. 이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막 가서 만나는데 제가 마음을 알죠. 왜냐면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희 예배실 다 낙후됐어요. 예배실 다 낙후됐으니까 그 돈을 한 곳에다 퍼주지 말고 돈을 다 나눠서 모든 실을 조금씩 예쁘게 만들면 다 깔끔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좀 n분의 1 하자. n분의 1 해서 모든 실에 페인트 일단 먼저 칠하고 모든 실에 뭐 이렇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예배실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고민을 많이 했죠.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러면 롤러장이 안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롤러장만 되면 되냐? 롤러장이면 됩니다. 이 롤러가 밑에 바닥이 에폭시예요. 약간 이제 도톰한 이렇게 애들이 넘어져도 안 아프게 고무판처럼 에폭시로 까는데 이 에폭시 재질이 주차장 재질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면 초록색으로 깔아주신다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깔아줄 테니까 주일날에는 롤러를 타고 주중에는 거기에 주차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돈을 아낄 수 있지 않냐는 거였어. 내가 너무 지혜롭지만 정말 이해를 1도 못하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냥 이러고 있었더니 이 전사님 독하네 막 이러면서 이걸 저랑 9개월을 간 거예요. 9개월 계속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9개월을 갔는데 그럼 바닥만 바꾸자 아니면 뭐 벽만 바꾸자 아니면 천장만 바꾸자 이거를 9개월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월에 저희 막 장마철이잖아요.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문을 이렇게 딱 1층이에요. 여기가 1층 위에 저희가 7층 건물이거든요. 7층 건물인데 1층이에요. 1층 1층인데 문을 딱 열었는데 물이 발목까지 차 있는 거예요. 예배실이. 아니 그러면 1층이 이 정도 찼으면 위층들은 다 물이 새야 되잖아요. 근데 위층은 다 멀쩡하고 1층만 요 벽부터 타가지고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요 벽부터. 그래가지고 이 벽부터 타갖고 물이 다 떨어지니까 음향, 냉방기 다 나갔어. 전기부터 해서 싹 다 나가고 옆에 벽까지 물이 다 이렇게 다 내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싹 고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물이 차서 싹 고칠 수밖에 없어서 완공된 이후에 저희가 영상을 찍은 거예요. 이제 완공을 시키고 나서 시연회를 했어요. 잘 지어졌나, 이렇게 뭐 음향은 잘 나오나, 영상은 잘 나오나, 롤러는 타겄나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장로님들 이런 분들 다 모셔다 놓고 이 예배실입니다. 초등학생들 예배실인데 다 켜보고 한번 괜찮은가 어떻게 괜찮나요? 너무 예쁘죠. 사실 저게 형광등이 아닌데 아이들 저렇게 켜놓으면 애들 잡혀온다고 하도 뭐라고 하셔갖고 형광등으로 좀 바꿨어요. 지금 그래서 형광등도 같이 달려있기는 해요. 하얀색 이렇게 이제 예배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런 예배실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롤러도 타고 이게 작년 10월에 완공하고 나서 그래서 저희가 저기를 24시간 개방하거든요. 1층이니까 와이파이 빵빵하게 틀어놓고 24시간 개방하니까 지네들끼리 학교 갔다가 학원 가기 전에 들려가는 장소예요. 들려가는 장소로 그냥 지들끼리 와가지고 야 우리 교회 소개해줄게 막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지들끼리 놀다 가요. 거기 와가지고 놀다 가고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전도가 되고 자동으로 이제 교회가 놀이터가 됐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요즘은 우리 애들이 주중에는 사용을 못해요. 요즘은 주말만 우리 애들이 사용하고 주중에는 노인대학에서 라인 댄스를 노인대학에서 라인 댄스를 추시고 그리고 이제 뭐 저기가 이제 롤러장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고무판으로 애들 이제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흡입력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기서 하면은 목이 안 아프시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세미나를 절로 다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화, 금 막 이렇게 세미나를 다 저기서 하고 그러니까 주중에는 이제 우리 애들은 사용 못하고 주말만 지금 우리 애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 예배실이 지금 입구는 오렌지색이에요. 입구가 이제 약간 우주 행성 들어가는 것처럼 한다고 오렌지색인데 처음에 오렌지색을 먼저 딱 색칠했을 때 전화가 빗발쳤어요. 전도사님 거룩하지 못한 색이 여기 예배실에 거룩하지 못한 색이 색칠해져 있다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지 못한 색이 뭐지? 거룩하지 못한 색이 뭐예요? 주황색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장로님 거룩한 색이 무슨 색이었대? 흰색이어야 된다는 거야. 흰색.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장로님 만나고 장로님 오늘 옷 되게 거룩하지 못하다. 장로님 가서 옷 좀 바꿔 입고 오셔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장로님이 왜? 내 예쁜 옷 입었는데. 그러니까 예쁜 옷이잖아요. 예쁜 색이에요. 예쁜 색. 그리고 흰색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막 다 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유 그냥 못 살아 내가 막 이러시면서 장로님들이 막 가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실 자체 처음에는 막 어른들이 막 저렇게 호화찬란하면 애들 막 눈 나빠진다. 저기서 어떻게 영성을 많이 하는데 애들은 첫 예배 딱 오픈했을 때 우리 예배실이다 그러더니 막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엄마 아빠들이 이제는 교회 가자라는 말을 안 해요. 지네들이 교회를 스스로 오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애들 좋아하는 색은 따로 있나 봐? 따로 있나 봐?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솔직히 장로님 저는 어차피 좀 있으면 사임할 건데 아니 제가 뭐 하성교회 뭐 100년 1000년 있겠어요? 근데 장로님 손자 손녀는 여기 100년 1000년 있어요. 제 장로님 손자잖아. 저 엄청 웃어 쟤.
쟤 롤러 타지 말라 그럴까요? 내가 막 그랬어요. 쟤 롤러 타지 말라 그럴까? 쟤는 가갖고 내가 막 무릎 꿇고 성경 가르칠까? 무릎 꿇어. 너 할아버지가 그렇게 시켰어. 무릎 꿇어. 이렇게 할까요? 얼마나 좋아. 롤러 제일 열심히 타요. 걔가 롤러 제일 열심히 타요. 그러니까 바뀌셨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이러면서 롤러도 비치해 주셨어요. 50개 롤러도 50개 비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배실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아이들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꼭 예배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사의 헌신이 어디 있으실 것 같으세요? 시간? 재정? 아니요. 시간과 재정은 그리스도인의 헌신입니다. 그거는 교사의 헌신이 아니에요. 교사의 헌신은 시간과 재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나를 바꾸실 수 있으면 그게 헌신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로 그 아이들의 생각으로 생각해보고, 그 아이들의 말투로 한번 말해보시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옷으로 한번 바꿔 입어보세요. 정말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다면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다. 나도 어색하고 나도 쪽팔려. 그런데 아이들의 눈높이로, 그렇다고 괜히 어설프게 따라했다가는 애들이 아재 같다고 놀리니까 너무 어설프게 따라하지는 마시고 한번 아이들의 눈높이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이제 왕따를 당하는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왕따를 심하게 당하는 친구가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집에서만 있는 친구를 3개월 동안 설득해 가지고 엄마랑 얘기해서 교회를 나오게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들 많은데 잘 안 가는데 3개월 동안 설득돼서 나와서 이 아이에게 있어서 안정감은, 마지막 최종 안정감은 이 에어팟 프로를 끼고 있는 거였어요. 에어팟을 끼고 있는 게 이 아이한테는 이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마지막 이 자기만의 타협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걸 끼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3개월 만에 나왔잖아요, 밖으로. 근데 우리 이제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예배 시간에 에어팟을 이어폰을 끼고 있는 애를 보더니 자기 딴에는 정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뒤통수를 한 방 갈기셨어요. 그래서 갈겨서 귀에 이어폰 빼!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막 손발이 막 후들후들 막 떨리는 거예요. 내가 쟤를 어떻게 설득해서 제가 여기 나왔는데, 쟤 저거 하나 저거 끼는 게 저한테는 안정감인데, 아니 저 집사님 입장에서는 자기 딴에는 우리 아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다면서 이어폰 빼라고 막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누구 혼내야 돼요, 여러분? 이어폰 끼고 있는 애를 혼내야 돼요? 때린 집사님 혼내야 돼요? 안 돼요. 그분도 간식 많이 내놓으신단 말이에요. 제 양쪽을 다 이렇게 설득을 했죠. 하고 제가 우리 친구한테 갔어요. 좀 걱정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관심 가져주는 어른이 계셔서 좋네요. 이 말 한마디 하고 지금까지 잘 나와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까지도 이거는 끼고 있어요. 여기서 뭘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남이 나한테 말을 시킬까 봐 이걸 그냥 끼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마지막 자존심. 근데 그걸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아이들한테도 말하고 제가 이걸 막 공지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뿐이겠어요? 어떻게 설득해서 나왔는데 그 친구는 나와서 엎드려 있는 게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 제가 깨우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세상에서 막 놀다가 막말로 세상에서 막 담배 피고 막 친구랑 막 싸우고 막 놀다가 마지막 최종 가야 되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왔는데 교회는 더 낯설고 더 무섭고 더 막 깨끗해. 그러면 때 묻은 애들은 절대 교회 못 와요. 우리는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끼리의 문화가 아니라 세상에서 지쳐있고 죄에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생명을 얻고 회복을 누리는 게 있으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여기는 우리 같은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저 낡아빠지고 더럽고 저 처참하고 철없고 저 막 이상한 애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헌신입니다. 그게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1년에 한 번씩 꼭 이 말씀을 하고 가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회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요. 마른 뼈가 사람 되게 하시는 일을 못 하시겠어요? 아니 뼈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뼈가 사람 되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이건 전혀 신기하지 않아요. 이건 전혀 기적이 아니에요. 정말 기적은 뭐냐면 에스겔이 말할 때까지 하나님이 뒷짐지고 기다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왜 못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시키시는 거예요. 너 가서 네 입술로 대어내. 아니 마른 뼈가 사람 되게 하는 게 뭐가 기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도 만드신 분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에스겔이 그 입을 통해서 뼈야 살아나라 외칠 때까지 꼭 기다리세요. 가만히 기다리셨다가 에스겔이 용기를 갖고 뼈를 향해서 뼈야 살아나라 라고 외치니까 하나님이 옳지 내가 기다렸어 하는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두구두구 막 살리시는 거예요. 막 뼈를. 여러분 이게 너무 감동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왜 못하시겠어요? 저도 알아요. 막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십니다. 한국 같지 않습니다. 뭐 서울 같지 않습니다. 제가 막 순천 가서 막 이렇게 집회하잖아요. 그럼 막 그래요. 아유 서울 애들은 말 잘 듣죠. 순천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이민 호주 모르시겠어요? 저는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두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할 때까지. 우리한테 만약에 마른 뼈를 살려서 사람 만들게 하는 능력을 너 가서 재능을 갖고 와라 했으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는 거. 여러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손을 들이시고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생각을 들이시고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몸을 들이시고 헌신하셔서 시드니 순복음교회에 여러분 이상한 애들이 막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막 세상에서 야 이런 애들이 교회 다녀? 하는 애들이 여기 넘쳐나야 됩니다. 저희가 한번 전도 집회를 한번 하는데 진짜 고기를 한번 구워준다고 고기 먹고 갈래를 한번 했어요. 진짜 그냥 오면은 고기만 먹고 간다. 진짜 오토바이 타고 오더라고 애들이. 오토바이 족들이 왔어요. 그리고 진짜 재수없게 옆에 학원 원장님이 야 오늘 회식은 한성교회다 이래가지고 그 학원 애들을 다 데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우리 교회 애들은 아예 못 오게 했거든요. 전도 집회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고기 먹고 갈래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주는 루프탑 뭐 한다고 어쩌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나중에는 고기가 그때 그 50근인가 100근인가를 샀는데 그거를 다 못 줘가지고 볶음밥 컵라면을 일단 먼저 먹이고 그리고서는 고기를 마지막에 먹였어요. 안 그러면 못 한다고. 왜냐면 막 오토바이 족들 막 진짜 생짜배기들이 온 거예요. 막 생짜배기 다리 막 탁탁탁 떨고 막 축구복 입고 막 왜냐면 고기 막 마음대로 못 먹는데 한성교회 가면 고기 준다고 막 축구 단원들 오고 막 이랬었어요. 진짜 생짜배기들이 왔는데 무섭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겁나 본 적이 있었나? 제가 한번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막 껌짝짝하면서 야이씨 막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나도 쫄아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나도 이러니 우리 선생님들은 오죽했겠어요? 우리 애들은 뭐 말도 못하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교회 계속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애들이 와도 어색하지 않은 문화로 교회 자체가 변화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셔야 될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헌신을 하시면 세상에 있는 저기 썩어져 가고 있는 마른 뼈들, 저기 죽어가고 있는 마른 뼈들이 여기에 와서 생기를 얻고 주의 군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희망을 갖고 시드니 순복음교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고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는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한 명 한 명을 다 하나님이 그 각양각색의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세대가 하나님 나를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연령대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 모든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나와서, 하나님 안으로 나와서 생기 얻고 생명 얻고 승리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CJ 수목교회 다음 세대가 넘쳐나고 미래가 맑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